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또한 사랑의 요소들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또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에서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보다는 좀 더 사소하고 작은 악입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이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원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앞에서 언급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장 크고 심각하게 여겨졌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 상태였습니다. 서로 이제 파들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파들이 나눠진 건 서로 자기네들 뜻이 맞는 사람끼리 나누어져 그룹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의 파를 서로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더 그 관계 안에서 앙금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파가 나눠져서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좋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사소한 일들도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앙금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 나에게 했던 섭섭한 말, 뭐 하나 나를 쳐다봤던 눈빛 하나조차도 가슴 아프게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들, 그러한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단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더 거창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악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한 것이죠. 대부분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선이 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니면 오랜 신앙적인 도전과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악이 생겨나는 거죠.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를 선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것에 대해서 큰 상급에 대한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편이 아닌데,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라. 왜? 네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실 정도로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도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랑해도 좋을 만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은, 내게 악으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딱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원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존재 가운데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사랑을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대편 진영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들, 그 마음들은 어떠한 생각들로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악한 생각들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두고 봐라,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조금씩들 갖고 있는 것이죠. 제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저는 그런 정치적인 진영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만 저도 마음이 가는 그 어떤 쪽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러한 나쁜 마음들이 늘 생기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정당화하고 명분을 삼아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결국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상을 내거실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큰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를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파생했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있어야 할 공동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그 일들을 내어놓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 안에 파가 나눠져서 서로 파들이 그런 앙금들로 쌓이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런 앙금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중재할 만한 역할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끄집어 다녀서 세상 법정에서 올려서 누가 옳고 그름으로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 끝까지 이기고 싶은 마음, 세상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분명히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걸 불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 그들을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불의이지만 결국 그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의를 지금 이들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6장 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 불의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삶의 자체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이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거나 이것과 막 싸우려고 몸부림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기뻐해야 할 기쁨의 제목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진리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삶과 문화의 이질적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파가 지어지게 되면서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한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나를 잘 대적하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품는 나의 마음들을 해결하지 않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기쁨의 요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기쁨의 요소들이 바로 뭐냐?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물에 던져지죠.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죽었죠. 그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때 죽는 게 아예 속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기뻤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산 그의 삶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속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와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요나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하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감정인 거예요. 니느웨 저 나라는 살면 안 돼. 니느웨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데 저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돼. 저 나라가 잘 되는 건 내가 못 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지 라고 그 마음 안에 뭔가 큰 은혜를 받아 기쁨의 삶을 회복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기쁨의 제목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니느웨가 멸망해야만 기뻐하는 겁니다. 니느웨의 불덩이가 떨어져야만 이게 확 해소가 되면서 속이 뻥 뚫리면서 기뻐할 만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만으로 더 무슨 기쁨의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진리만으로 기뻐하고 진리만으로 감사하고 진리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인데 그의 기쁨의 제목들이 변질되어진 순간들이 그 악한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나랑 감정이 별로 안 좋은 집 애랑 우리 애랑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인데 그 아이 이제 아이랑 이제 늘 그 약간 경쟁의 구도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엄마 내가 되게 시험을 잘 봤어. 성적 많이 올라갔어. 아이 좋다. 잘 됐다. 그래 걔는 어때?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때야 그 기쁨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걔도 잘 봤어. 그러면 기쁨이 확 반감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가 잘 된 것이 기쁜 것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의 기쁨을 완성시켜주는 구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걸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껴들어가 있는 거죠. 악한 생각들, 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과 감정의 여운들, 그건 나의 또 다른 기쁨의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지 못한 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조, 불의를 기뻐하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불의를 기뻐함과 동시에 진리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송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7절에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좀 속아도, 좀 손해를 봐도 이게 내 기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기쁨이 줄어도 내가 속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걸 그 사람한테 갚아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기쁨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상태이다라는 얘기죠. 이건 그래서 말씀이 아까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불의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거나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해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죄를 기뻐하니까, 불의를 기뻐하니까 진리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기뻐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어떤 악의들이 들어오면, 불의가 들어오면 그 불의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끝나고 가서 술을 마셔갖고 취해야 기쁨이, 뭔가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뭔가 세상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시선들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상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악한 마음이 악한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진리로 기뻐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원한이나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안간힘 써야 하는지,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은 우리로 선명하게 해주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은 진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기뻐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올해가 연세가 92이십니다. 지난 우리 임직 예배 때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떠듬떠듬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막 산을 휙 날아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요 계단 요거를 그렇게 떠듬떠듬 다니시길래 연세가 아버지가 드셨구나, 마음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다리가 아직도 단단하시거든요. 제가 보면 힘이 있으신데 왜 저러시나, 나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여태까지 잘 안 보이셨는데 그냥 참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이 무던히 잘 참는 집안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어두워도 안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살지, 뭐 보이면 살지 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너무나 이제 아무것도 글자가 안 보이니까 갔더니 이제 좀 그래도 백내장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하셨어요. 하고 나셨더니 얼마나 눈이 밝아지셔가지고요, 휙 날아다니시는지. 이게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이게 떠듬떠듬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몸에 힘이 많아도요, 눈이 안 보이면 우리 늘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차고 넘치면 뭐예요? 뭐 산을 들 만한 힘이 있으면 뭐예요? 보이질 않으면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헤쳐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보이면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와 능력들을 떠듬 우리가 흩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되어진 곳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위험성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날 새벽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이죠. 다 자기가 기른 제자, 믿음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현혹해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들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겉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자기의 교인들, 제자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잘못된 거짓된 세상의 그런 기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들의 악에 대하여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위기들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분명하게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 그 기쁨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를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뭐가 거리낄 수 있느냐는 거죠. 아까도 바깥에 송사할 때 보면 자기 어떤 속는 거, 조그만 이유익, 억울함들, 그런 거 못 참아서 지금 막 세상에까지 끌고 나가서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게 보이니까 못 참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해결하지 않으면 뭐 천천만만금이 있어도 억울하니까 그걸 끝까지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시면 좀 속고 말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되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요, 또 이게 별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안 됐다, 불쌍하다, 지만 그렇게 악한 생각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많은 거지. 자기가 거기 같이 말려가지고 같이 악한 생각 가운데서 불의를 기뻐하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나를 흔들 만한 이유가, 나의 기쁨을 뺏길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원한을 갖는 거, 조금이나마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거,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불의로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로 기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기쁨이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들로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다시 역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기뻐하려고 해야 불의에 대한 기쁨의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악한 원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거, 세상에 놀러 가는 거, 기쁜 거 많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이겨내려면 참는 건 진짜 못 참아요.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술이 안 먹으려고 애쓰는 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술이 꼴도 보기 싫어져야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술보다 더 좋고 즐거운 것이 있어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집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로 기뻐하는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사랑하지 못할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받을 큰 상이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큰 사랑이 뭘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큰 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내가 막 사랑했어요. 다 덮어주고 막 사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내게 큰 상을 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뭘 바라면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 원수는 그걸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 줄 알고 나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럼 돈이 뭐가 필요해? 그거 확 그냥.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 내가 참고 그를 그냥 상 받을 생각으로 그를 품고 참았다는 것은요, 이게 이 악은요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거든. 계속 끊임없이 배고프다 하거든.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은 아유, 내가 이거보단 차라리 저 자식 해결하는 게 낫지. 만족이,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을 꼭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을 다 뒤엎을 만한 내가 받을 큰 보상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돈도 많고 먹을 것이 많아서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나 다시 한번 내려가서 한 대만 때리고 오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그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는 거, 그게 정말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은 보화 많고 그런 건 좀만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꼭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마지막 찬양이 찬송가 442장인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442장을 불렀는데 오늘은 그 후렴 부분이요, 너무 큰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후렴이 이렇게 가사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랑 좀 해본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서로 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준, 내가 주님께 준 기쁨,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크고 높고 깊고 진한 그 사랑의 기쁨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만 서로 나누는 그 기쁨,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 서로 연애하는 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것만큼 기쁘고 환희에 차고 벅찬 그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이 아니겠느냐.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이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것으로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과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조금 속는 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억울한 거 괜찮아. 그건 뭐 다 넘어가. 지네들만 손해지. 나는 이 기쁨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러한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주신 가치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우리는 그 악한 생각들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로 기뻐하는 집중함과 도전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인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그 가치로, 그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는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압도적인 진리로 기뻐하는 우리들,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원한의 찌꺼기들 다 압도적인 진리의 기쁨 안에 통통통 다 빠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더 큰 사랑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원한 갖고 있는 사람들, 앙금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손해 정도, 그 속임당한 거, 그 억울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한들, 참으로 이것들은 작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운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의 찌꺼기와 원한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리로 기뻐하는 그 은혜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